어떤 자매님이 늦은 나이에 40 넘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 자매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매님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가뜩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이 교회도 찾아가고 저 교회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보혜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 가면 바로 알 수 있어 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늘 어떤 영적인 소위 신앙적인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존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역시 내가 요새 이렇게 된 거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뭐 하실래요? 우리는 늘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뭔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것, 신비로운 힘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내일 일어날 일도 알아야 되고 병도 나서야 되고 내 앞날도 예측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죄로 여겨지고 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다, 예배하러 나온다,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진리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거룩함, 이 신비로운 구원의 신비, 구원에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주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성령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결과, 성령님의 열매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좀 풀이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열심히 찾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도 또 개척하는 교인들도 처음에는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꿈꾸며 개척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꾸어 세워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안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에서 세상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로, 사탄의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알고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나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를 지금 구사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제도를 믿고 혹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에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의 기원을 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때가 되어 120여 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성령님이 인치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성령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거룩한 공교회. 어떤 말이 부담됩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니네는 거룩해서 잘난 척만 하는 것들이 모여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함이 뭔가?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의 구별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었다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보다 본질적으로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노력을 많이 하고 뭔가 사람들과는 차원 다른 수준 높은 생활을 해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쪽으로 구별시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좀 구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한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거룩합니까?
죄인을 멀리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맞서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품을 뿐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 불의에 맞설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불의를 비판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좀 내중심적인 면, 이기적인 면, 소비주의적인 이 삶의 양식을 저항하고 단순하고 좀 약한 부분들을 포용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의를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이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는 정확한 말로 하면 로마 카톨릭 처치입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처치예요.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뭔가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공교회, 캐톨릭 처치,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두루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공통되고 통용되고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세상과 금을 긋고 분리된 집단으로 자꾸만 교회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을 뿐이지 세상과 선을 긋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교회라는 말이 뭘까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은 모든 계층, 인종, 남녀, 성, 지역을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문화만을 수용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두 번째로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뭔가 독선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훈들이 보편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보편적인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진리예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건 독선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시공간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합하여서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거룩성이라면,
교회가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폐쇄성을 거부하는 말이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보편적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포기하고 보편성만 추구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보편성을 외면하고 거룩성만 추구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장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구별되어서 계속 전진하는 신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거룩한 것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나눈다. 거룩한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을 나눈다는 말은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은 교회에 예배할 때 나누는 성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뜻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교제는 자기의 은사들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그 교리문답에 보면 성도가 교제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는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첫째,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배와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둘째, 각 사람은 각 지체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하여 자기의 은사들을, 달란트들을 신속하고 즐겁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성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유익을 주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 원칙적으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누리는 주님의 은혜들을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성장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나 홀로 존재하는 유아 독존적 신앙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인격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의 가진 인격, 그 사람의 달란트, 은사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 은사들이 성도들 안에서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잘 나타내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성도의 교제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연결되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서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교회 성도의 교제입니다. 46절, 성도의 교제를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된다. 이 특징들은 모두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거룩하게 됨,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되어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물질의 가치 앞에 인간의 존엄성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란의 시대, 고독의 시대, 인간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믿음을 나눔으로, 은사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요 교회의 참된 모습,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